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능력을 받으며 태어난 삼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한 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악을 행하며 그들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무시한 채 그들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삶을 살았을까요? 남보다도 유달리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껴진 대로 그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들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건 뭐냐면은 입다가 사사로 등장할 때만 해도 그들은 암몬 자손에게 18년간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블레셋에게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4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입니까? 18년과 40년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어려우면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죄목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도 그들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그들이 압박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무뎌진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구리에 대한 예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뜨거운 물을 담아놓은 그릇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뜁니다. 뜨거워서. 그런데 찬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램프로 불을 피우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뜨거운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마비된 채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린 채 우리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재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위기는 평안할 때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듯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블레셋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고.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어야 될 것이고 너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패해지고 썩어져가는 그곳을 너희들이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준비를 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삼손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에 그들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예비하여 그 땅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 내용을 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는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연유였었든지 단지파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전을 해서 북쪽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지켰어요.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왜 수치로 여겼느냐 하면은 기업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제가 땅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땅을 물려줄 기업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 부부는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했던 것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 축복과 함께 의무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이 아닌 헌신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인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시켰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입니다.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불러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4절,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삼손에게 주신 말씀의 이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매일같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순복음 야마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